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인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능력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늘 겸손한 마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귀가 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3장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전체를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큐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울입니다. 이 본문을 주3 교재에 있는 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중에 편지를 쓰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게 된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기록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제가 다시 좀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가 좀 KT에서 나온 진이가 뭔가 지금 제 음성을 인식하고 또 어떤 음성을 내서 좀 혼선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중에 편지를 쓰고 있음을 밝힙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게 된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기록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좀 다 읽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자, 이 본문은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이유가 특별히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 신령한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도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며 여러 가지 환난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본문은 앞에 있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 기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져서 단단히 뿌리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역사하시며 모든 것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꽤 어렵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내가 장로가 된 것은, 내가 집사가 된 것은, 내가 성도가 되어진 것은 결코 내 의지나 내 계획, 내 뜻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자의식이라고 말하고 또한 정체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늘 기억해 내야 되고 자주 되새김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문자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삶의 내용을 제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자의식, 분명한 정체성을 늘 각인시켜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여 그 은혜의 직분을 주어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했고 또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게 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늘 자신의 어떤 정체성, 자아의식을 늘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그분의 메시지 또 그분의 행위들을 보게 되면 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바로 구원자, 속죄의 제물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했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채워갔습니다. 하지만 삶의 내용으로 써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면 성도다운 그리고 목사다운 그리고 집사다운 장로님다운 뭔가 권사님다운 그 삶의 내용들로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의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나는 되어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사명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왜 먼저 주어진 것입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나 혼자 맛보고 나 혼자 즐기다가 천국 가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매우 이기적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오늘도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의 그 풍성한 비밀을 내 이웃에게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비밀들을 내 친구나 내 친척, 내 그 누군가의 이웃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 가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걸 증거함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함께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말로 전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저도 이제 출근하다 보면 역 앞에 또 길거리에 어떤 분들이 막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또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이제 전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는 것도
뭐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고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한 전도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정신, 그 복음의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은 그 안에서 그 복음의 비밀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에도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했습니다. 여기도 앞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신의 그 일꾼됨, 그 하나님의 일꾼됨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선물.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직분자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재인식을 하고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일꾼됨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나는 과연 인지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일꾼 되어지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되어졌음을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나오는 거 보면 이러한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여.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예요. 결국은 자신이 사도가 되고 일꾼이 된 이유는 자기같이 지극히 작은 자, 너무도 형편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이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결국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자신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아, 사도 바울이 저토록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진실되게 삶을 살아가는데 왜 사도 바울이 여러 환난을 만나고 결국은 감옥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낙심을 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주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저런 환난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 환난이 없습니까? 근심 걱정거리가 전혀 없습니까? 삶의 문제가 없이 아주 순탄하게 모든 것이 잘 풀려지고 순리대로 풀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기복주의적인 신앙, 그건 무당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또 어떤 경제적인 상황, 국가적인 어떤 위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내 옆에 사람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 문제의 파도가 일어나서 결국 내가 그 파도의 휩쓸림에 같이 요동을 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 모든 어떤 환란이나 역경이나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다 피해가거나 없지 않다 그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도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해서 너희들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오히려 더 복음의 비밀들이 증거되고 또 너희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으니 너에게 영광이야. 그러니까 나의 어떤 환란 때문에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이런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제가 첫 번째 기도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간혹 가다가 기도가 좀 안 되거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잘 모를 때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한 번씩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는 과연 어떻게 기도했나?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나? 모세는 어떤 기도를 드렸나?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의 내용을 드렸는가? 오늘 바울의 기도 두 번째입니다. 이 내용도 우리들이 한 번쯤 그냥 읽는 것으로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아주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특별한 제가 뭐 해석을 하거나 토를 달 필요도 없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 너비와 길이,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충만하게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또 너비, 길이, 높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너무 단편적이거나 또 과거의 어떤 한순간의 경험한 것만 가지고 매번 되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좀 뭔가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나의 자녀들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함께하고 있고 내게 채워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졌는데 그 죄와 죽음에서 건져낸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의 보면 1년에 고난주간, 부활주일, 그때에는 굉장히 그리스도의 고난, 어떤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많은 시간 동안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 이 구속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 못하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주상 교재를요, 제가 마지막 부분만 읽고 제가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주가 크고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구체적인 크기를 알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지구도 우주의 크기 앞에서는 너무 초라하게 보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도들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가 이전에 자신이 깨달았던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에 놀라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 놀라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가늠할 수 없이 크고 높고 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무능과 자금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과 크심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정지되거나 정적인 것이 아니고 늘 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자라가야 되고 커져야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고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가졌던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깊고 더 높이 우리가 알아가고 채워가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 도움을 청하고 또 그분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 또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 생활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도가 되었고, 또한 각 교회 안에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각각의 직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주신 것은, 이 은혜의 직분을 주신 것은 나 자신 한 사람의 만족 또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할 자, 구원받아야 할 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자들, 그들에게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먼저 택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전도자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또 길이, 높이 더 풍성하게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